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의 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배편으로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의 도움을 받아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판결을 끝내고 그를 로마로 보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또한 바울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의 가는 여정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의 신변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이라고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은 것뿐입니다. 풀려날 기회를 예수님을 전하는 데 쓰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은 매 순간을 자기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바울은 항상 십자가에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못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드리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로마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종들은 그들의 삶에 대하여 분내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또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강권적인 역사로 붙들으셔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분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바라던 계획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목적과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께서 다 아시니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당연하게 되어야 될 일이 되지 않는다면, 계획이 어긋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죽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만 맛볼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피와
교만의 물을 다 쏟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온전히 죽은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쳐야만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 27절을 보니 바울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한마디로 죽을 고생이라고는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자리가 잡혀지기까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이와 같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것이 멀고도 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박해하면 할수록 죄가 늘어나니 그러면 그럴수록 회개하기가 더 힘들어지니 제발 그만 여기에서 멈추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온전히 죽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죽고 맡겨버리고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적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을 교훈으로 삼아 몸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지요? 바울을 인도하는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바울이처럼 그들의 배에 올라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길이 순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항해가 순탄하지 않아서 진행이 더딥니다. 그래서 2번이나 간신히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로마로 어렵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항해가 힘듭니까? 그것은 그 뒤에 있는 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항해하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겨울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항해하기 좋은 때가 아니라면 안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면 될 터인데 어째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선장과 선원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6절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나오는데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 수송선으로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매일같이 바다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와 바다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는 물론 위험한 시기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항해했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계속 항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들의 계산으로는 얼마든지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느리게 가게 되어서 제 시간에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7절 전반부에 있는 것처럼 니도를 떠날 때가 되자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항해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땠습니까? 세기가 약하기는 해도 방향은 맞았기 때문에 조금씩이나마 항해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느리게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방향마저도 도와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후반부로 8절 말씀입니다.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고 하는 말처럼 한번 어디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간신히 다음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간신히 도착했지만 선장과 선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가까스로 항구에 도착한 것이기는 하지만 때를 완전히 놓쳐버리거나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뒤에 있는 9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한껏 기가 산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해하기 힘든 시기에 한복판에 와 있음을 무시해버리고는 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서 애쓰는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모습과 비교되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계산과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간신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진맥진하도록 수고한 결과가 겨우 턱걸이인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또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만 하더라도 어쩌면 다윗의 눈앞에는 왕관이 아른아른 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바닥까지 내려놓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무려 17년 이상 동안이나. 또한 베드로를 또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을 보니 비록 하룻밤이기는 하지만 어부인 베드로도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죽으니 그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자아가 살아있었다면, 조금만이라도 자신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다윗과 바울이 거쳤던 연단의 시간을 베드로 역시 거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장과 선원들이 간신히 항구에 닿게 된 것이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것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경험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원들처럼 내 힘과 노력으로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위험할지라도, 아니 위험하면 할수록 어디 한번 해보자고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 써서라도 이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간신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는 겨우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깁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겨우 살아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애굽의 군대는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겨우 이깁니까? 아닙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두어들인 고기는 또한 어떻습니까? 비실비실한 피레미 같은 물고기 몇 마리만 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만큼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간신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넉넉히 온전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도 모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또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와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바울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원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 없음을, 나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을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원들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버리지 않고 내 힘대로 해보려고, 내 노력껏 해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높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건하셔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과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였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의 강건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함으로, 온전함으로, 새로움으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라 또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죽는 것뿐입니다. 주님, 내 자아를, 내 교만을, 내 욕심을, 내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는 입을 닫게 되십니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발걸음이 멈춰지도록, 주님 내 말이 멈추어지도록, 내 생각이 내려지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육신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 되어 살았을 때에 간신히 이루거나 실패할 때가 대반이었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는 능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간신히 하려고 심지어는 실패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되어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종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내 정욕이, 내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내려지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울처럼 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겠습니다. 주님, 죽은 내 심령을 부활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새로우셔서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 그곳에 매달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나의 탐심을 내려놓고, 나의 목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몸이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종된 우리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에 은혜로 맺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신히 살아가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려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결연히 죽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죽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몸과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는 것이 어찌나 힘든지요.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자아와 교만과 욕심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 위로 올라갈 때에 온전히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